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희들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음을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고 저희들 모든 약한 것 연약한 것 주님 아시오니 어루만져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또 온전히 주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수요일, 저번 3일날 제우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된 날이에요. 3월 3일이 오늘이 첫째 주일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죄사함입니다. 죄 문제예요. 결국 죄 문제예요. 이제 다음 주면 선거가 있죠. 선거요. 주님의 뜻 안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권세 주시는 자가 각 나라의 대통령으로 왕으로 설 것입니다. 그건 뭐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죠?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인간의 선에서 땅의 일들의 어느 부분까지는 인간들이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아니, 그렇죠?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도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우리들의 생각이나 어떤 뜻대로 어떤 일이 진행이 안 되거나 안 되더라도 뭐예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니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제비, 세상이 말하는 제비는 뭐예요? 이 제비는 무엇을 상징해요? 세상의 모든 우연, 확률들이요. 세상이 말하는 우연이잖아. 우연. 지구도 우연히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우연, 확률. 그걸 상징을 하죠. 세상이 말하는 우연, 상징? 이거? 우연, 확률?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오늘이 십자가의 말씀 가상칠언이죠. 십자가의 말씀 중에 십자가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전 1장 18절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도는 말씀입니다. 로고스. 그 도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세 번역에서는 이치로 번역이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 이치로 번역이 되어 있나요? 세 번역이 말씀으로 되어 있구만요. 십자가의 말씀이 맞습니다. 도나 말씀이라는데 십자가의 말씀이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특히 십자가의 말씀, 오늘부터 지금 6주간 말씀 나누는 가상 7원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렇죠. 미련하죠.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뭐예요?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유대를,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회복하고, 그렇죠? 독립을 하고 어떤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이루고 젊은 청년이 하나 죽은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극악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요. 가장 또 뭐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 조금만 환기를 한번 시키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 한 번씩요. 우리가 십자가 말씀 나눌 때 아니 진짜로요. 뭐 높은 성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내려 떨어지는 천사가 와서 받고 그리고 막 날라다니고 그렇죠. 광선도 쏘고 막 이러면서요. 돈도 야 베드로야 가서 물고기 잡아서 거기서 그 한 입 꺼내오지 말고 자 저희가 하면 창고 있으니까는 가서 금덩어리 한 100개만 꺼내와라. 아니 왜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믿는다면 그렇죠.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왜 나폴레옹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전쟁을 한 나폴레옹,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영웅이에요. 사람 죽이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지네 나라를 위해서. 지 욕심 때문에. 스탈린하고 뭐 달라요. 역사를 자기가 쓰고 책을 쓰는 자들이 또 신봉하는 자들이 그렇게 높이는 것이단 말이죠. 아니 그런 전쟁도 잘하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막 그렇죠? 우리 이순신 장군 같죠. 아니 그런 청년을 믿는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미련하다고 자꾸 십자가는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 유대인이고 유대인에서 난 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메시아다, 선지자다 막 한 그 청년이 그 십자가가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요. 자기네들한테는 이제 구원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끝난 것이지.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으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한테는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죠. 로마인들한테는, 헬라인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로마서 1장 16절 저희들이 말씀 나눴죠.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능력이에요? 복음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복음이요. 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진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가 되었죠. 이 복음이 특히 이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이겠어요. 능력 중에 능력이겠죠. 저희들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교회들마다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십자가의 말씀을 나누는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요. 아픈 자들도 고치실 것이고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실 것이고 교만한 자 겸손케 하실 것이고 이 말씀이요. 이 십자가의 말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 드릴 때 강단에서 십자가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다른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 선포하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 하늘나라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곳이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냥 단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는 거 이 땅에서요.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초미의 관심사, 그렇죠? 눈썹에 불이 붙은 것 같은, 불이 붙은 이렇게 긴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빨리 해결해야 할 일. 그게 뭐예요? 이 죄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인간들이요
중요시하는 게 총리의 관심사가 뭐예요? 요새 지금 수요일 날 있을 선거죠. 대통령 선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뭐예요? 관심사가 뭐 돈이죠. 돈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죠.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근데 뭐 세상은요 돈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되고 저기 돈 준다면 뭔 일이라도 합니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 안 되는 일은 안 해요. 역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돌아가들 안 해요, 세상이. 돈으로 말미암아 돼요. 돈 말고 뭐 명예도 있겠고 권력도 있겠고 그러죠. 다 그 세트입니다. 함께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살찔라고 너무 말라가지고 살찔라고 하는 사람 있지만 또 너무 뚱뚱해가지고 살 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관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 세상이 지금 헛것 가지고 제일로 관심을 두고 마음을 다 내 삶을 싹 쏟죠. 모든 인간들의 삶을. 모든 일 올림픽에다가 그냥 또 가치를 두고 그냥 그거 뛰어다니는 데다 가치를 두고는 돈을 막 투자를 하고 막 방송을 하고 막 스타를 만들어내고 막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두환 죽은 그 사람이요. 정권 잡고 국민들이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고 왜요? 지가 이 쿠데타로 분명히 저기 해서 그 정권을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해가지고 대통령 자리 가지 않고 또 뒤를 이어서 그 전 노태우 대통령 그분을 또 앉히려고요. 계속 이어서요. 그런 일을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도 국민들이요. 근데 처음에 딱 시작한 게 뭐예요? 프로야구 만들었잖아요. 프로야구 정신을 싹 거기다 쏟으라고. 그런 일은 많이 있으면 국가마다요. 어떤 그쪽으로 어떤 예술 쪽으로 막 미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전쟁 중이에요. 많이 침략 전쟁을 많이 하고 이제 질리고 많이 침략해서 그 저기 뭐예요? 그 막부들이라고 그러죠. 어떤 불을 쌓고 그러는데 어떤 관심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꾸 어문 생각하고 자꾸 그러니까는 찻잔에다가 다도문하죠. 찻잔에다가 가치를 둬가지고 막 찻잔에다가 막 찻잔 하나 그 만들면 거기다가 막 돈을 엄청나게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그거 모으는 재미를 관심 거기다 쏟는 거예요. 프로야구 만들어놓고 그냥 해태 타이거즈하고 롯데 자이언츠하고 싸움을 시켜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딱 그걸로 갈라놓고 뭐 정치 여당 야당으로 나눠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정치적 부류들이요, 그 집단들이요, 자기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편하게 그냥 프로야구라는 좋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경상도하고 호남하고 쌈을 붙여놔 버렸잖아요. 얼마나 허울이 좋았어요 그때요. 이건 뭐 대놓고 말도 못하겠고 그냥 지역 감정이 그라인도 나쁜데 얼마나 나빠졌어요. 그렇게 딱 갈라놓고 정치를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호남 홀대로 선거만 하면 호남 홀대로 말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표 가져가려고요. 여기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당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면서요.
관심 어디다 쏟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자 조선시대 사람들이 한번 봤어 봐봐요. 프로야구를요. 눈만 깜빡깜빡 오겠죠. 아니 그걸 방망이 들고 나와서 꽁 던지면 그거 치고 오는데 그게 뭐다 그걸 쳐다보고 앉아있고 막 돈 내고 들어가서 보고 막 그러냐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배구 선수들이나 농구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요. 아니, 무릎을 못 쓰잖아요. 무릎을 못 써요. 수술을 몇 번씩 하고요. 무릎을 몇 도 이상으로 못 굽힙니다. 그래서 차 낮은 차는 또 못 타요. 못 일어나니까요. 그게 운동이에요? 네? 왜요? 돈번이라고요. 자기 어떤 인기, 어떤 이 명예 그런 걸 챙기느라고 욕심으로 운동을 하니 돈 벌려고 운동을 하니 그렇게 자기 몸 운동을 왜 해요? 자기 몸 건강 관리하려고 운동하잖아요. 근데 운동을 그런 식으로 딱 탐욕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절이 몇 번씩 수술하고 못 써도 아무 상관이 그냥 매 그거만 하니라. 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어기적 걸어다니는 거야. 저게 못하는 짓인가? 그냥 한번 이렇게 문득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운동이나 아니다면은 그렇죠. 어떤 노동을 했다면은요. 노동했으면 당연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그럴 거고 나오지만 아니 운동한다고 몸 건강한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몸이 싹 그렇게 베릴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왜 했어요? 돈 때문에요. 자기 어떤 성취감 때문에 인정욕구 인정받으려고 나 잘났다. 관심을 어디다 두냐입니다. 성경은 죄를 말씀하셔요. 이 죄 문제 같이 가장 긴급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죠.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가 죄를 얘기하는 지가 지금 100년 돼간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주의에서 죄 얘기하지 말아라. 성도들이 우울해진다. 교회 안 나온다. 마귀의 자식들이 강단에서 그랬죠. 죄 얘기하지 말고 복복 얘기만 하고 긍정의 힘 말하고 그래서 으쌰으쌰만 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 계속 웃기만 해라. 절대 기분 나쁜 얘기는 하지 말아라. 좋은 얘기만 해라. 웃으면서 할렐루야 샬롬 계속 그렇게만 하라. 다 죽여라. 그래서 다 죽여라. 성경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창세기 3장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부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죄를 말합니다. 구약 신약 언약에 따라서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이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지금 구약 신약은요. 옛날 언약,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이것은 뭐예요? 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피라는 것이 피의 언약.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피를 흘려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때려 죽이죠. 돌로 쳐 죽입니다. 바로요. 죄가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죄의 발전사입니다. 인간사를 보면요, 죄의 발전사예요. 죄의 역사란 말이에요. 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벌레만 또 못한 날 위에 주 모열 흘렸나. 벌레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신학자들이. 인간을 알으면은, 인간의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알고 이 죄됨을 알으면은요, 근데 성경은 그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니까요. 십자가의 말씀,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에 섰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십자가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죄 이야기만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고. 모든 인간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던가 죄사함을 받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같이 중요한 것이 없고 긴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다 지금 정신 팔고 있고 마음을 두고 있고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 성경 그냥 잠깐만 제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쭉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부터요.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죠.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죄요. 벗었음을 알고 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걸로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예요.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뭐예요? 동물 하나가 죽었다는 것이죠. 동물 하나를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너무나 주님께서 좋다 하신 이 천지를요, 천지에서 처음으로 뭐예요?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그 선한 창조물 얼마나 이뻤겠어요. 피를 인류 최초로 흘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요. 죄 들어오고 나서요. 자, 여기서부터 뭐래요? 피의 언약, 속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저희들이 말씀 전에 나눴듯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것같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란 말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모든 사람을 죽인다는 거. 다른 데 지금 정신 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 또 피를 흘리고요. 창세기 22장 저희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요. 그 수풀에 뿌리 걸린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이삭 대신 우리 대신 양을 잡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이삭을 칼로 치야 되는데요. 양을 쳤죠.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피 흘리고 속죄 계속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가서 이스라엘을 처음 구원할 때요. 속죄요. 6월절이 속죄란 말이에요. 어린 양 피를
쏟고 문지방에 바르고요. 루터가 말했죠. 성경을 쥐어짜면은 피가 줄줄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벨에서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흘리신 그 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스데반의 피, 로마 시대 때 또 1999년 얼마 되지도 않은 지금도 저기 무슬림 그런 나라에서 선교사님들 피 흘려 죽고 있습니다. 난도질 당해서 죽고요. 지금 잘 뉴스 안 나오지만요. 국가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뉴스도 안 나옵니다. 교회에서만 알죠. 기독교 신문에서는 한 번씩 나오죠. 신문들에서. 그 피가 흘린단 말이에요. 이 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죄 문제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생명이라.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는 세상에 피를 안 뽑고 피를 안 주고 그러죠. 말씀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어이가 없고. 아니, 서울대 나온 그 아빠가요 자식을 죽여요. 피를 안 받고 안 주고요. 그렇게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세상은 그 사람이 서울대 나오고 무엇을 하고 해서 뭐 똑똑하다 어찌다 가려고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지한 자란 말이에요. 무지한 자. 그 피의 속죄요. 속죄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본문은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십니다. 죄 문제는 우리들 죄행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한테 죄 짓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한참 뒤엔 얘기고요. 지금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 이 죄, 이 원죄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요. 이 원죄요. 내가 언제 죽였어? 당연히 그 말 합니다. 불쌍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입니다.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용서를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냥 뭐 저 사람이 나를 열대 때렸는데 내가 용서한다, 그런 용서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나하고 연관이 없는 모든 죄, 그냥 존재적으로 죄거든요. 그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도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말씀 단 한 자도 우리는
준행을 못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뭐예요? 앞에요. 이 공생의 기간 이전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죄를 사하신 분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러신단 말이에요. 앞에 가서 보고 오죠. 누가복음요. 누가복음 5장이요. 5장.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본문입니다. 5장 20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죠. 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너 일어나 병 고침 받으러 왔으니까 너 일어나 걸어서 가라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시비도 안 걸고요. 예수님도 편하죠. 쉽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시비 걸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신성모독 했다고 그러고요. 왜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병자 하나 고치고 안 고치는 거 가지고. 뭐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러시잖아요. 병 고치려는데 내가 내 집으로 침상 들고 가라. 병 고치시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병, 죽음이 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문제. 죄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 병, 이게 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병도 쉽게 보는 게 아닙니다. 왜요? 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병원 가서 낫고 안 낫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아플 때 이 죄 문제를 알기 때문에 죄하고 연관된 것인가 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나가서 친근히 주님 앞에 기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뿐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데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이 어려운 말을 했다. 너희들 이렇게 나한테 시비 거는데도 내가 그냥 또 일어나 걸어가라 낫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그냥 보내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뭐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게 뭔 말이에요? 나랑 하나님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요. 이런 기적을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나랑 하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동등됨으로.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이죠. 5장에서 자꾸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동등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인간들이 가장 저기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공감을 못합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쉽게 이렇게 상상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놀라운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 본문이요. 지금 성경이 복음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돈 100억 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대에 석하기 전 인류 역사에서 지성들을 뽑을 때요,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50위권 안에 들어가요. 그 정도로 석학의 지성인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요. 사도 바울이요. 헬라 철학부터 해가지고 뭐 율법은 뭐. 근데 그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 내가 알지 아니하고 착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 다 배설물 같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을 저희들은 그걸 쌓으려고, 그게 뭐예요? 스펙 하나 쌓으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내가 모르겠고 내가 스펙 하나는 쌓으란다. 거꾸로도 이런 거꾸로가 없죠. 지금 세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삶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저희들이 복 받은 자라는 것이요, 복 있는 자고 저희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요. 로마서 말씀이요. 로마서 4장이죠. 4장 6절이요. 로마서 4장 6절이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이상의 복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복을 받았단 말이죠. 영생의 복으로요, 영원한 복으로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뭘 지금 다른 것이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이 제한된 이 시공간 속에서 살 때 뭐라고 그래요?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지로 하노라. 자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복, 이 엄청난 복, 이 복을 주셨고 받았는데 어떤 것을 지금 바라고 어떤 것을 취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위들을 해요. 마음을 쏟고 이 복을 전하려고 마음을 쏟고 전 생애를 전 삶을 다 쏟아 부어야겠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복이라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면 복하니까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요. 더 이상 다른 복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셔야 되면 지금 감사한 마음이 없거나 지금 이 말씀 읽으시면서 내 안에서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다거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모르는 거 그거 죄입니다. 무지함이 죄예요.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서는요. 무지함이 죄입니다. 무지함이 죄예요. 죄 목록에 들어가잖아요. 무지함, 너희들의 무지함, 어리석음, 그게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복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께 감사드리며요.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피 흘리면서 다 사하셨으니까요. 이제 뭐요? 죄와 이제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이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하고 내 자신하고 싸우고 것이 아니라요. 죄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릴 것이 사실이고 그게 감사하다면요. 복 받은 자로서 집중해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